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도착하십니다. 그 가시는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목격하는 것 자체도 유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나실 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길 위에서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마주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더 심화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족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더 상처가 됩니다. 제자들이 12명이 함께 다녔으니까 오래 여행을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실망하거나 작은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계속 오래 붙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점점 쌓이면 나중에는 큰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을 실수했을 때, 몸이 피곤하거나 바쁠 때 생각 없이 나온 말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 누군가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한 일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겐 화이며 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아직 믿기 시작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흔들린다고 해도 곧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는 균형을 회복하기가 힘들고 넘어지기도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쓴 것인데 이 너희의 자유함이 어린 약한 교인들에게 거치는 것,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스스로가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인데 3, 4절은 반대로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형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경계를 한다는 것은 꾸짖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되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경계를, 회개에는 용서를. 여기서 경계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화가 난 기분 때문에 그 기분을 풀기 위해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경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해야지 이 마음이 전해져서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정 때문에 이 경계와 회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냥 봐주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면 용서가 아닙니다.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일까지 질책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눈을 감아주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라고 하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세어가면서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용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루의 죄를 7번 짓기는 비교적 쉽지만 용서를 7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세 번 정도 회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4번 넘어가면 나중에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느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또 용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7번 회개하기도 힘들지만 진심으로 7번 용서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저 형제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이 성숙하여지기를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전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참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 말씀들을 듣고 부담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앞에 1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여기서는 사도들과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 말씀을 전해 읽을 교회를 위해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려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대로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 믿음 덕분에 이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지만 만약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희 눈에는 너무 작아서 겨자씨 하나같이 보인다. 하지만 너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하여져서 내 믿음이 크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종이라면 집에 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할 동안 수종을 들은 후에야 자기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잘못한 형제를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맡기신 일을 다 한 후에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국간 구유의 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감당하셨을지 모를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그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겸손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대로 우리도 남은 한 주를 보내면서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겨자씨만에 보이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